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더운 기온이 계속 이어져서 폭염이 되고 있어서 특별히 건강을 주의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한낮에 많이 다니시지 마시고요. 덥지 않도록 물도 잘 드시고 몸 온도, 몸 컨디션 잘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건강함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쉬 건강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건강함을 붙드는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우리 여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건강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재정적으로 좀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키케로가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한 일이 있을 정도로 큰 은행이 있는 금융업이 활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뉴욕이나 홍콩 같은 금융 허브 도시,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말할 수 있죠. 재정적으로 탄탄하니까 자부심도 있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 중앙정부에서는 긴급히 추경 예산을 해서 각 지역에,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복구하라고 막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우리는 괜찮다, 딴 지역 도와줘라 이렇게 말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재정이 막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도시,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는 거죠. 몇 해 전 영국의 명품 브랜드죠, 버버리에서 420억 정도 되는 재고 물품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불태우지 말고 나 하나라도 줬으면,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고 하죠. 왜 그렇게 420억 되는 물품을 불태웠느냐? 이거 재고로 싸게 팔리면 오히려 이 버버리라는 브랜드 가치가 하락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불태우고 말지 재고로 파는 것보다 그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라오디게아와 같은 겁니다. 재정이 많고 자존심이 센 거죠. 라오디게아는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거부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재정이 많고 자부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정부의 재정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뭔가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이나 통제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지역들 보면 다른 교회들은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숭배하여야 하고 로마 정부의 핍박과 억압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로마 정부의 개입이 덜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신앙의 열매가 더 많아야 할 텐데, 신앙이 더욱더 불릴 듯 일어나야 할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습니다. 오늘 15절, 16절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는요,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안주하고
이 편안함을 누리다 보면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열정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습관만, 그냥 예배에 오고 가는 모습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 모습을,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을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갖출 것을 다 갖췄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다른 곳에서 끌어오게 되었습니다.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골로세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히에라폴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는 온천이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끌어오는 물은 뜨거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동쪽에서, 골로세 지역에서 나는 물은 저 안반에서 나오는 약수입니다. 차가운 물이죠. 그 물이 수도관을 타고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한 10km 이상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한 2,000 정도, 부발 정도 되는 거리, 그것을 넘어선 거리예요. 거기에 관을 심었는데 지금 기술처럼 수압을 주어서 물을 빠르게 흘려보내는 그런 기술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끔 수로를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이 관을 통해서 오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쯤이 되면 뜨겁지도 않은,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도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도 당시 땅에는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이 흘러 들어오는 물에 석회질이 다량 함유돼서 라오디게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석회질 때문에 마시지 못하고 구토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이런 물의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습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태도, 그들의 현 상황을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질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헌금 생활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자, 뭔가를 더 깊이 배우자, 수고하고 헌신하자라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야, 저 사람 또 오버하는구나, 저 사람 과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생활은 딱 한계가 명확한, 그 이상 뜨거움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생활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세속적인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이들의 어정쩡한 태도에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즉,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는,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열정이 없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색깔 없이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흰색도 아닌 검은색도 아닌 회색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결코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검거나 아니면 희거나 양자택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생명길이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을 향해 가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 두 개의 선택지만을 놓고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나의 신앙의 모습, 언형적인 모습을 갖고 그렇게 이도저도 아닌 회색의 모습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 10년 전쯤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닌 터라 전화를 받더니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잘못 눌렀을 리는 만무하고 뭔가 일이 있다라고 여겨져서 급히 전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이 부부가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서 지금 병원에 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숨이 멎어서요, 앰뷸런스를 부르는 거예요. 산소의 공급이 안 됐던 겁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전화를 줬는데 뇌에 산소 공급이 어느 정도 안 됐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준비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살게 돼도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한동안 안 됐으니까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으니 이제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 전화를 다시 받고 바로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분들이 아니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렇죠. 내 아이가,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지금 죽어간다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아기는 호전되어서요, 숨을 쉬게 되었고 숨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말했잖아요. 혹시 살게 돼도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죠. 며칠 후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은 항상 뒷걸음질 치고 숨어만 있었는데 지금 아이가 아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꾸만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자책하게 되었다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부부가요, 소위 지방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부부였던 거예요. 각자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이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잘 자랐고 학생회 때 임원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 성가대원으로 섬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직장 따라서 서울 와보니까 이제 좀 편해지자라며 큰 교회로 숨어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한 친구인지 몰랐어요. 그 부부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전의 뜨거움을 잠깐 숨긴 채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들어서 내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저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열정 없이, 열심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편하다고 다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편할지 몰라도 신앙은 차츰 무너지고 있고 신앙은 계속 무뎌지고 있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채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향해 가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인데, 그냥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역량, 우리의 깜냥,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신앙의 걸음이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보이지만 그게 100%를 쏟아내는 최선의 헌신이고 최선의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인지 주님은 명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주일만 그나마 지키고 있지만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시고 반대로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질타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 오늘도 그때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히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민감히 반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다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고 질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연약하고 미지근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에 나와 있죠.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에 세 가지의 권고, 당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이 불과 연단이라는 표현은요, 시련과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된 금, 순금, 정금은요, 오랜 시간 불로 연단받아서 그래서 정제되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은요, 뜨거운 그런 어려움, 아픔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나 뜨거워지고 강건하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편안한 환경에서는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불로 연단한 금 되기 위해 오늘도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훈련,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으면서 얻게 되는 어려움들, 내가 기꺼이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과 중심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죠.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걸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실 분이며 그 영혼이 부요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꺼이 불로 연단받는 그 시간을 감내하라, 주님은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양모의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입고 다닌 의복이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양털, 양가죽, 이게 굉장히 비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멋진 옷을 걸쳐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복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는 뭔가를 입었어요. 잘 입었어요. 남들보다 삐까번쩍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벌거벗고 다닌 격이었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흰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흰옷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정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웠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 깨끗하게 된 그 모습,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그 상태를 흰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분명 흘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피로 내가 사망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명확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금세 타락해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흰옷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어야 사단의 공격도, 사단의 유혹도 넉넉히 이겨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런 강건함, 승리의 역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여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졌어도, 내 삶이 더럽혀졌어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고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는, 깨끗게 되는, 정결케 되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권고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겪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권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의학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들어낸 안약,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효험이 있는 약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약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도시에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안약이 좋으면 잘 보아야 될 텐데 자기들의 영적 상황은 잘 보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어떤 단계, 어떤 위치에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지 전혀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 안목이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안목이 전무한, 영적인 소경과 같은 그들에게 영적인 안약,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의 안약은요, 성령의 은혜,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또한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는지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영적 분별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길을 분별하고 옳은 길, 좁지만 바른 그 길을 제대로 쫓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 그 성령으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길을 설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 하나님 세상 가운데 좁다라고 표현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옳은 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을 찾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런 세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이 권면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하라로 못 받았어요. 책망만 받았다고요. 혼만 나고 있습니다. 혼만 나는 입장에서는요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그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책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책망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제대로 서기를 원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찾아오셔서 책망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에 제대로 서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누군가를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믿는 자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고, 믿기는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고, 믿기는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친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영혼의 상태를 이 무감각하게 잃어버리고 인지하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이 없는 채로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더불어 먹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뜨거움과 열정을 향하여, 더 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향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넓은 문, 이 넓은 길, 그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하여 걷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용하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마음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여주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